성경 말씀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오전 메시지와 연결해서 오늘 3부 예배 메시지 때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것들 좀 같이 정리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오전 메시지는 사실 많은 교회의 역사 속에 많이 또 잘못 전달되기도 하고 적용점이 조금 다른 쪽에 있기도 하고 지금도 사실은 많은 설교들 중에 단순하게 남을 돕지 않으면 지옥 가고 남을 돕고 살면 천국 가고 뭐 이렇게 접근하는 교회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기도 한데 많은 부분들 조금 다르게 접근하고 다르게 해석되어지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본문은 성경은 딱 하나로만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하게 접근하고 적용하는 부분들이 참 많지만 잘못 접근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막아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전의 메시지들은 우리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부분으로 말씀을 정리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잘 문맥상 여러분들이 잘 해석을 하고 따라와야 됩니다. 5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중에 저희도 말씀드린 것처럼 15장부터 17장은 한 통으로 가는 그림에서 이 본문을 봐야지만이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고요. 특히 15장에서 16장, 17장을 가는 중에 16장의 이 부분을 바르게 이렇게 조금 우리가 해석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있었던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이 청지기가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쓰다가 주인이 자기를 불러요. 내가 여기서 잘리겠구나. 그러면 내가 잘리면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하다가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사람을 사기로 꾀를 부린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요, 어떤 성경에는 슬기로운 지혜 이렇게 했는데요, 원래대로 따지면은 원어에 더 가까운 거는 꾀를 낸 거예요. 어떻게 했냐니까 내가 주인에게서 일자리를 잃으면 오갈 데가 없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손을 벌려서 빚을 지려니까 창피하고 그렇다 해서 또 다른 일을 하려니까 쉽지 않고 그래서 그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사람을 사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를 들면 1,000만 원이 빚을 졌으면 불러가지고 네 빚이 지금 주인한테 빚진 게 얼마냐? 1,000만 원입니다. 그럼 500만 원으로서 증서를 다 가짜로 만든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 청지기가 자기를 500으로 깎아주니까 당신은 뭐냐? 다 깎았어요. 그리고는 주인한테 자기가 자리를 이제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뺏기면 저 사람들에게 가면은 저 사람들이 나를 돕겠지. 그 주인이 그 꾀를 부리는 걸 보고 참 괜찮은 애네라고 칭찬을 했다. 그런데 그 본문에서의 어떤 내용은 그 불의한 재물로 사람을 사는 거 예를 들면 많은 것들을 실수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신자도 그렇게 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자녀들인 너희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돕고 챙기고, 이게 점점점 가면은요 전도와 선교까지도 연결이 되어지는 부분이에요. 그 청지기 비유를 딱 들고 나왔더니 14절에 말씀 나눈 것처럼 14절부터 18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웃어요. 비웃어요. 그 바리새인들에게 굉장히 뼈를 찌르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19절부터 하고 계시죠.
그 중에 18절을 보시면 한번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누가복음 오전에 읽었던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8절에 보면은 지금 그런 흐름 속에 좀 청지기 비유 나오지요. 나중에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이렇게 하는 중에 갑자기 18절이 툭 하고 튀어나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과 관계를 두고, 바리새인들을 대상으로 두고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것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도 간음함이니라. 느닷없이 구약의 율법을 쭉 끌어내서 지금 이 본문을 갑자기 툭 해요. 근데 사실은 이 본문이 앞뒤를 다 해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되기도 해요. 어떤 부분이냐니까, 모세 율법에 다른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어서 아무렇게나 그냥 아내를 버리고 가면은 그거는 굉장히 큰 간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어떻게 하냐면요, 다른 여자를 취해서 새로 장가들려면은 이전에 여인이 진짜 잘못한 것들을 알고 이혼 증서를 써주고, 공식적으로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놓고 너가 다른 여자를 들여야 그게 가능한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 일은, 다른 것들을 취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게끔 장치를 하나님이 걸어 놓으신 거예요, 율법 안에. 그런데 이거를 바리새인들이, 율법자들이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석을 다 바꿔버렸어요. 거기다 살을 다 붙인 거예요. 어떤 식이냐, 밥을 하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찌개가 맛이 없어? 빨래를 왜 이런 식으로밖에 못해? 나가. 다른 데 가가지고 다 증서 써가지고 보내놓고는 다른 여자를 취해요. 이런 식으로 자기들의 유익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도 이리저리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해왔던 악행이에요. 근데 조금 더 나가서 더 큰 거는요, 음행을 했다, 성경의 구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건 단순하게 간음을 했다, 음행했다 이걸 떠나서 영적인 부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호세아 선지자에서도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인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세상에 눈을 돌리냐, 음행한 백성들아, 이렇게 하면서 영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자꾸 자기식으로 자기 백성, 자기의 어떤 의지대로 사사기서에 나온 것처럼 자기의 뜻하는 소견대로만 뛰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고 되게 책망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런 오류에 빠져 있어요. 그 바리새인을 두고 부자라는 어떤 하나의 어떤 대상을 끌어오고 거지라는 나사로를 끌어왔어요. 그리고는 지금 비유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처럼 그렇게 됐을 때는 심각한 다음에 문제가 오는 거야 라고 하면서 지옥과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그런 어떤 실제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도 온데간데 없고 자기 그림 속에서 자기의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자기의 어떤 유익을 따라서 막 가는 굉장히 세상적인 사람들을 향하여서요,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하나님이 법을 정해 놓으셨는데 그거하고 나는 상관없어, 자기만의 그냥 소견대로 길을 가고 있는 굉장히 타락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굉장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면서요, 그 경고의 메시지가 우리의 내세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까지 연결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오전의 메시지는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제목을 제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같이 나눕니다. 우리가 신앙의 발판, 가장 먼저 여러분들 기억을 한번 더 들어 보세요. 하나님의 주권. 어떤 주권이에요? 많은 것들이 있지만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케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무엇을 계획하셨어요?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의 주권, 이거는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에요.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 그게 뭐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하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데에 유일한 하나의 방법,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이게 성령 사역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요, 도우심이 있어요. 성령의 도우심.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발판에 이거는 우리가 완전히 믿는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될 부분들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다른 데서 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따라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방법, 우리의 모든 망가져 있고 창세기 3장으로 완전히 멸망되어 있는, 전적 타락되어 있는 우리를 살리시는 길로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다 회복하시는 거죠. 그리고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 던져놓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보혜사 성령님을. 이 모든 구원의 계획과 축복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성경이라고 붙잡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붙잡고 우리의 믿음의 발판을 삼는 거죠.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성경은 무하다. 우리는 성경 위에 교회가 있는 게 아니고요, 교회 위에 성경이 있어요. 천주교는 이걸 뒤바꿨어요. 교회가 그거를 성경이냐 아니냐를 결정했다라는 그런 어떤 역사적인 것들을 가지고요, 교회가 모든 것들을 성경 이건 말씀이야 말씀이 아니야 찢어 붙이기 시작했어요.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아요. 자기의 유익 따라서. 그래서 무슨 면제분이 어쩌니 별 것들을 이상하게 다 성경을 난도질을 해가지고요. 아닙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믿음의 발판으로 삼습니다. 이 엄청난 축복 속에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구원의 비밀을 얻은 저와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예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성전인 저와 여러분을 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들어있어요. 어디에요? 여러분들의 지금 서 있는 그 현장. 그래서 진정한 선교제는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직장, 여러분들의 학교,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산업의 현장이 거기에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전도다라면요, 이게 굉장히 근본이 되어지는 부분이에요. 막 열심히 가서 막 전도하고 막 뭔가 막 캠프하러 다니고 필요해요. 그런데 근본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현장, 딴 데 가가지고 막 설치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전혀 응답 못 받는다, 그러면 성경적인 전도에 엄청난 것들을 놓치는 거예요. 성경적 전도 열쇠가 내가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있어요. 왜요? 위에 걸 보세요. 하나님이 그냥 갑자기 심심해가지고 여러분들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주권과 계획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거든요. 이 모든 부분에 여러분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움직이는 모든 부분에 여러분들에게 마음껏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던져놓으셨지만 그 뒤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요, 세미하게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통치. 그래서 이 단어를 제가 설교 제목으로 창조주의 미세 조종이라고 단어를 붙였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데 로봇처럼 끌고 다니시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의지를 가지고 막 열심히 이것도 하고 저것도 다 하는데 우리의 실패까지도 하나님의 엄청난 미세 조종. 오늘 메시지처럼 실패인데 뒤돌아보니까요, 우리가 마음을 아주 가난하게 먹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가 되기도 하는 거죠. 여기에 지난주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의 시한부 인생,
하나님의 이 속에 섭리가 들어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미세 조정과 하나님의 시한부 인생, 우리 한 번 살고 가는 인생, 우리를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같이 나누는 게 심판, 천국같이 우리의 내세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우리는 이걸 보고 우리는 생사화복의 주관자, 하나님의 통치의 이 단어들을 우리가 같이 함께 묵상했고요. 하나님의 섭리, 한 번 살고 가는 우리 인생 앞에 우리는 시한부 인생을 정해져 있는 시간표에 우리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찾아내는 거죠. 마지막 10번째가요, 하나님의 상급. 다음 주에 같이 말씀 나눌 부분입니다. 전도자의 상급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10가지 신앙의 발판의 근본의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오늘 같이 3부 예배 때 나눌 단어로 하나님의 심판.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심판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지심으로 인해서 심판대 앞에서는 우리는 죄 없다라고 인정받고 의인으로, 그래서 칭의, 의인으로 인정받고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심판이에요. 다스리는 10골, 5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통치와 함께 서 있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들을 우리에게 재앙의 심판 대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엄청난 축복으로 우리에게 상급을 내리시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두고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나눌 건데요. 우리 예전에 여러분들 예전에는, 요즘은 가끔 조금 정신 이상한 게 생겼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그 단어를 쓰니까 이상하게 보이는데요. 완벽한 성경의 완전 축소판의 메시지가 그거예요. 전도 메시지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완벽한 메시지거든요. 거기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전에 진짜로 초기 한국교회에서는요, 그 메시지가 굉장히 힘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상한 분들이 십자가 뭐 달고 뭐 오토바이 뒤에다가 뭐 달고 막 사람들 뭐 이렇게 지나다니는데 막 방해될 만큼 가지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니까 너무 손가락질 받는 거죠. 그런데 그 메시지만큼은요, 완벽한 성경의 메시지예요. 틀리지 않는. 왜냐니까 우리가 영원히 산다면 그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필요 없는 단어예요. 그런데 아무리 애를 써도 몸부림을 쳐도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없거든요. 결국은 가야 돼요. 여러분들 의사 선생님들 전에도 그런 예화 들으셨죠? 의사 선생님들 다 사진 찍고 뭐 다 하잖아요. 자기들은 얼마나 그걸, 자기는 그 뭐 엑스레이부터 시작해서 CT 뭐 MRI 다 볼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다 그걸 피해 가지고 병 안 걸리게 다, 그러면 몇백 년씩 살아가야 되는데요. 안 그래요. 사람이 아무리 그래도요, 의사들도 암 걸리고 의사들도 큰 중병에 걸려서 우리하고 거의 똑같이, 우리가 호흡도 하고 막 운동도 하는 이유는 좀 건강하게 하나님의 일을 좀 마음껏 하다가 하자, 그런 거지. 우리가 뭐 몇백 년을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대 앞에 세우시는 그 시간표가 분명히 옵니다. 그리고는 그 뒤에 천국 아니면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두고 말씀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인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구원과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인 천국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영혼. 그래서 세상의 말에 다른 종교들이 하는 말에 속지 마세요. 그 많은 종교들이요,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는 세상 사람들이요, 자꾸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 그런 법이 없어요. 귀신은 마귀, 천사, 그 타락한 천사의 그 사단의 졸개들일 뿐이에요.
그래서 사람 흉내를 내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도 참 희한한 게 그런 분들 가끔 봤고요. 저희 아버지한테 이제 찾아와서 막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제사 지내는 며느리가 갑자기 제사한다고 자기하고 관계도 없죠. 자기 남편네 집안인데 제사한 날이 돼가지고 제사한다고 엎드려서 절하다가 이마가 땅에 붙어버렸어요. 그래 겨우 떼냈는데 그때부터 그 제사 지냈던 그 할아버지 목소리를 계속 내는 거예요. 여자분.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그러면 이제 보통 한국 사람들은 누굴 찾아가요? 무속인 찾아가요. 무당 찾아가서 구다하는 거죠. 그래 영적으로 이제 되게 시달리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엄청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니 할아버지 목소리가 나오니까 할아버지가 제사 잘못 지내가지고 벌 준다고 찾아온 걸로 그래 다 착각하고 속는 거예요. 가서 그때 막 아버지를 막 기도하면요, 막 기도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면요, 막 도망가고 나가겠습니다 하고 도망가요. 네 이름이 뭐냐 그러면요, 정확하게 말해요. 할아버지 아니에요. 싹 다 귀신의 장난들이 전부 다 섞고 있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영혼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라는 말은 하나님도 영원하시고요,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지으신 천사도 영원해요. 그래서 타락한 천사 사단도 마귀 귀신들도 영원해요. 사람 흉내를 내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지나는 많은 제사를 지낸다, 많은 영적인 그런 행위들, 굉장히 많은 부분에 귀신 역사가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어요. 우린 속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되는 게, 이 구원의 축복은 언제냐, 언제 기회가 있느냐. 시편 90편 10절에서 12절에 보시면 모세가, 시편 90편은 모세가 쓴 글이거든요. 모세가 하는 말이 우리의 날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지금은 이제 강건해가지고 100세 시대를 살아요. 그런다 해도 그 말은 끝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때 이 땅에 사는 기간 동안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아무리 부자가 지옥에 가가지고 이런저런 많은 것을 이야기해도요, 들어줄 수 있는 시간표는 지나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시편 90편에 또 뭐라고 말씀하냐니까요, 선살같이 지나간대요. 근데 진짜 그렇죠. 젊은 우리 렘넌트들보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요, 진짜 막 날개 단 듯이 어디로 사라질 거예요. 시간이 벌써 2021년 벌써 6월 마지막 주예요. 절반 이제 가버려서 너무 빨리 지나가요. 연초야 이런 것들 해야 되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막 이야기했던 것들이 있는데요, 별로 많이 안 했는데 시간 다 가버렸어요.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이런 시간인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구원의 기회의 시간표입니다. 그리고는 요한계시록 20장부터 22장 거의 끝이죠. 성경의 마지막 부분, 영원한 거, 그리고는 새로운 세계,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앞에 준비해 두셨어요. 그거를 신약 성경에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처소를 예비하러,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대요. 누구를 위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우리가 거처해야 될 하나님의 집 다 마련해 두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택하심과 부르심에 깊이 뿌리 내리고 흔들리지 말래요. 세상에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헷갈리지 말고 속지 말라는 거죠. 우리의 영혼은 없어지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 우리가 심판을 두고 내세를 두고 우리가 같이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축복들, 천국의 소망들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우리 많은 예화 중에 그런 거 있죠. 안희숙 사모님 일제시대 때 심사참배를 반대하고 감옥에도 갇히고 그랬던 분이 이제는 풀려나서 해방이 되고 나서 사시는 중에
큰 중병이 걸려서 이제 의사는 곧 죽을 겁니다라고 했더니요, 너무 기뻐가지고 나 하나님 나라 갈 거니까,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심하게 기뻤는지 병이 나와버렸어요. 너무 천국 갈 거 너무 기대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김알람 박사는 장례식이 이제 자기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지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내가 천국 가는 거는 너무 기쁜 일이니까 검정옷도 입지 마, 그리고 슬픈 노래도 부르지 마, 내가를 천국으로 보내는 환송식으로 해줘. 그래서 저희 교회도 장례식 때 천국 환송 예배 뭐 이렇게 하죠. 너무 감사한 일이고 너무 큰 축복이에요. 뭐 때문에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고백들인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심판을 두고 있다면 육신적으로 죽은 상태, 죽은 자의 상태, 특히 불신자들의 모습은 이러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큰 문제예요. 귀신의 역사, 윤회설 오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점술, 역술 싹 다 귀신의 장난들입니다. 제사. 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니까 죽은 자의 사후의 상태들 이런 걸 모르면 전부 다 이런 어떤 거짓말에 다 속게 돼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제사 지내는 거 귀신과 교제하는 거래요. 그래서 귀신은 우리의 조상의 영이 아니고 이 영혼은 불변하고요, 영적 존재가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구원받으면 천국, 아니면 심판에 있어서 그들의 상태는 지옥으로 가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악랄한 지옥을 만드냐? 지옥은 이 땅에 없다. 이 세상에 지옥이라는 건 없다. 천국만 있다. 좋으신 하나님이 무슨 지옥을 만들었겠냐? 아니에요. 성경에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직접 지옥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죽은 자의 소원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이들은 정말 바래요. 직접 이 땅에 있을 때는 안 믿었는데, 도통 하나님의 말씀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았는데 직접 가보니까 부자처럼 지옥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가족들, 자기하고 아는 사람들은 절대 여기 오면 안 되겠어요, 절대 오지 못하도록 어떻게든 좀 살려주세요. 그들의 소원이라고 성경은 기록하는데요, 들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후대에게 엄청난 영적 유산, 믿는 자들에게는 축복의 유산들이 전달되겠지만 불신자들에게는 영적 유산이 전달되어집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운명, 사주, 팔자라고 해요.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영접하는 순간 이 모든 문제에서 우리는 완전히 해방되어지고 완전 회복되어지는 게 구원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신앙의 발판에서 이 땅에 사는 게 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심판이 있고 그 심판 뒤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 내세가 있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신앙을 가지고 오전에 마지막 결론처럼 말씀드린 게, 여러분들이 좀 인생의 큰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그냥 앞에만 보고 막 쫓아가는, 우리는 그런 인생 아니거든요. 저 영원한 것들을 보고 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바로 눈앞에 있는 것들 때문에 막 기뻤다가 슬펐다가 우울했다가 낙심했다가 이런 수준을 넘어서서 큰 인생의 그림들, 축복들을 여러분들이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완전히 모든 문제에서 다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성도의 엄청난 배경이에요. 불신자들의 배경은 어떠해요? 그들의 배경이 지옥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그거를 마음이 가난한 자로 정말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붙잡고 그걸 의지한 사람들은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받고 지옥에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 땅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손길 필요 없어,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 없어, 긍휼도 필요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전혀 없는 지옥으로 사단과 함께 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요, 천국이 우리의 배경입니다. 천국 심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이 부분들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인도의 확신, 사제의 확신, 승리의 확신, 우리가 3부 예배 때 같이 함께 나눴던 5가지 확신들이 우리에게 주어지죠. 그래서 말씀을 결론을 맺을게요. 하나님이 끝을 내시는 그날이 분명히 와요. 그날에 오기 전에 우리는 절대 놓치지 마셔야 될 게 감사하시는 거, 그리고는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뭐 하고 가야 되는지를 알리셨어요. 사명. 이걸 조금 다른 단어로요, 이면계약. 꼭 찾아내셔야 돼요. 이것 말고 다른 거에 너무 사소한 거에 별로 필요 없는 것에 너무 매여 살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엄청난 큰 응답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메시지를 이렇게 한 주간 정리하면서 내가 감사해야 될 거, 근데 지난주하고 이렇게 오늘 메시지하고 다음 주하고 이렇게 연결이 딱 되는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참 많이 감사했어요. 다음 주가 우리 맥주 감사 주일인데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감사의 것들을 참 귀하게 하나하나 찾아내야 되겠다. 그리고는 감사로 멈추는 게 아니고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배만 불리는 거, 청지기가 처음에 실수했던 게 자기 것만 채우는 거,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 불의한 청지기가 불의한 재물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게요, 그걸 보고 그 꿰낸 걸 보고요 주인이 칭찬했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틀린 거잖아요. 그렇게 살아라가 아니고 그 불의한 청지기가 그래도 유일하게 칭찬받을 수 있는 거는 자기가 그 불의한 재물 가지고 결국은 내가 잘릴 건데, 주인에게 잘릴 건데 이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좀 살려야 되겠다. 이제까지는, 그 전까지는 뭐 했어요? 자기 배만 불렸어요. 그 모습을, 그 꿰낸 거를 칭찬해, 이렇게 했던 그 주인의 말씀을 비유로 들은 거예요.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뭔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는 사람들 막 열심히 사는데 사명 놓쳐버리고 살아요. 나만 위해서, 나 구원받았어, 너무 기뻐, 감사해,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부자도, 오전에 나왔던 부자도 자기만을 위해서 즐겁게 매일 날마다 잔치 벌려놓고 하는 거예요. 사명 놓쳐버리면 우리는 참 많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에 시간을 다 빼앗기고 삽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놓고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내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뭘 감당하고 가야 될지 좀 구체적으로 찾아내는 이명계약 찾는 그런 축복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시한부 인생이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고요, 내세가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완전하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장되어 있는 천국 배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냥 너무 작은 시시비비에 거기에 발목이 잡혀서 끙끙거리지 마시고, 오늘 마지막 오전의 말씀처럼 모세를 하나님이 산 위로 부르셔서 전체를 큰 그림을 보게 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보여주시면서요, 그 조그마한 문제에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그 수준을 넘어서서 큰 언약을 가지고 인생 큰 그림을 갖고 비전을 가지고 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응답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허락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말씀 들으시면서 이제 다음 주 마지막 이제 10번째까지 정리를 할 건데요,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내셔서 응답으로 바꾸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표 이후에는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전 메시지를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그날이 오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죠. 그리고는 우리는 엄청난 축복들을 손안에 하나님 탁 쥐어주셨어요. 그거 있다면 안희숙 사모님처럼, 김한란 박사처럼 천국의 소망이 나에게 있다면 이 땅 사는 방법도, 생각도, 기준도, 세계관이 다 달라지겠죠. 진짜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있지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처럼 너희 아비 마귀, 그 배경에서는 우리는 완전히 빠져나왔잖아요. 그 운명과 저주 팔자에서 다 끝났잖아요. 우리가 진짜로 신앙의 발판으로 이걸 딱 삼고,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정말 멋지게 만드셨고 멋진 자리에 세우셨구나. 그러면 우리가 작은 일을 하나 하고 가더라도 가장 멋진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으로 정말 사명 감당하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작은 거라도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모든 삶 앞에 이면계약을 가지고 살아가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케 하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을 함께 기도합니다.